오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후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절인 13장, 또 그것도 제일 마지막 절인 13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성도 간에 어떠한 축복이 있어야 하는가, 이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것은 강복이라고 말합니다. 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씁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강복, 우리는 비는 입장이니까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좋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크신 사랑이, 또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응용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주일은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선교주일이라 있다가 선교 영상이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내용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이런 축복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언젠간 갑니다. 뭐 다른 변이가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지만 언젠가는 갑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복 나누고 복을 빌고 복으로 인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긴장을 풀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랑과 평강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평강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 13절의 말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예배 끝난 것 같죠? 네, 벌써 끝났나 봐요. 그죠?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토대로, 이 13장 13절을 토대로 여기다 조금 더 붙이기는 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짜가 은혜다라는 생각은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불하신 거니까,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공짜는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저도 치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통,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부터가 고통인데, 그 인간으로 오셔서 당한 고통이 보니까 찔림, 상함, 징계, 맞으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은혜가 은혜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이 땅을 구경하고 가신 게 아닙니다.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그는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고 고침받고 변화되고 화평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면 우린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곤혹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값없이 받은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자격이 없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사랑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도 사랑이 있고 유행가에도 사랑이 있고 이 거리에도 사랑은 있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전화기에도 사랑은 있더라고요. 다 사랑한답니다. 당장 헤어져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에 속고 사랑에 울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사랑 안 해,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복음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을. 저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을. 세상이라 하면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이 사랑하는 것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그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졌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개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성령의 사역이 교통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끝났어요. 이 교통이란 말은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순진하고 순수하게 그냥 막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땅의 것을 구해도 돼요. 근데 땅의 것만 구하지 마세요. 하늘의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서 땅의 것도 구하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께는 다 구해도 돼요. 다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은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려주느냐 말이에요. 성경이 알려줬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알려줬지만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예,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는 원래 예수님이셨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조언하시는 분, 옆에서 깨닫게 하시는 분, 변호사와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보혜사께서 이제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과 교통,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도 능력 기도가 있고 사귐의 기도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능력 기도는 내가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마귀에게도 선언해도 돼요.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능력 기도, 전쟁과 같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사귐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의 대부분이 그런 사귐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통변, 이 방언을 이해하는 은사까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능력 기도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았다, 그런 교리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을 사모하세요. 아들이 달라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구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깊은 교제를 위해서, 마귀들도 모르는 주님과 나와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교통을 위해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이 방언기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바로 우리들과 주님과의 귀한 사귐이 있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교통으로 인해서 이 앞에 있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도 기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령님이 도와주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와주셨고, 부활하실 때도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도와주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교통하시고, 또 우리도 그 교통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듯이 우리도 서로 교통할 수가 있어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역할은 있을 수 있지만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감의 원천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됐으니까 이제 설교를 마칠 것 같은데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만 더 듣고 가십시오.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고 또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제대로 한번 하려면 두세 시간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저에게 주셔야 되는데 남은 시간 한 20분도 안 남았고 제가 있는 시간 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 강복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난 예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나는 성령님이 나한테 너무 많이 해주셨으니까 난 성령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한국말로 누가 만들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고대 로마 시대의 기독교 교부 터툴리안이 처음 쓴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한문으로 보면 저렇게 씁니다. 세 개의 위와 한 개의 몸, 이렇게 해석될 것처럼 보이는 삼위일체, 3과 1이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는 이 위격이라는 말을 그렇게 한 단어로 줄인 거예요. 위격. 이 위격이라는 것을 저렇게 쓴 거고, 체는 몸이죠. 이렇게. 근데 저 체는 사실은 본질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도 트리니티라고 씁니다.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three라는 말이 three라는 말을 만들어낸 말인 걸 아실 거예요. three라는 1, 2, 3 할 때 그 three예요. 그리고 뒤에 unity가 있어요. unity라는 건 또 하나거든요. 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trinity라는 말은 세 개가 하나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죠? 그러나 삼위일체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의 내리기를 원했고 여러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의가 있습니다. 니케아 회의나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확정된 정의는 대략 이렇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자, 아버지 한 분, 아들 한 분, 성령 한 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셋 나오죠. 그래서 셋인데 본질에서는 일치하나. 우시아라는 말은 이 원어를 말하는데요. 본질이에요. 에센스.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격, 이 위격이라는 것은 성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역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헐슨, 페르조나 이런 말들이 다 휘포스타시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 위격으로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니까 개수를 셀 수 있겠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본질은 하나, 위격은 셋.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렇게 짧은 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 가면 과장인데
부모님 댁에 가면 아들이다. 그러니까 세 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같은 사람이지만 세 개의 격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설명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막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이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양태론이라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체인 물이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된다. 이렇게 돼서 이것을 삼위일체로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네잎 클로바, 이 클로바가 네 가지 잎이 있지 않냐, 세 개의 잎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지만 또 세 개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이유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하나인데 위격이 셋이니까 사실은 이것이 삼위 하나가 됐다는 비논리,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게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숫자에 있어서 1은 1이어야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게 말이 되냐,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면 3이어야지 왜 자꾸 1이라 하느냐라는 말에 우리는 자꾸 머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딱 덮어놓고 아 그래 삼위일체는 신비의 영역이야, 이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워낙 잘 드시는 분이라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비유 한번 좀 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없는 개념이야 이렇게 또 설명해도 안 돼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삼신론이 될 수도 있고 양태론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단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석이나 또 그런 설명이나 비유를 들지 말고 성경 그대로 보자 이겁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벌써 성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빛이었다라고 말하죠. 그 빛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로고스 말씀이신데 창세기 1장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함께 연합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어떤 불온한 사람은 천사들한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옆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창조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떻게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게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중이나 드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누구냐 이거예요. 물론 세 분인지 네 분인지 다섯 분인지 저 우리라는 말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수예요.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삼위일체 개념을 알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도 보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다윗도 주의 신, 즉 성령을 이해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인정하니까 성령을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즉 성부 앞에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말씀에 가보십시오. 48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나와, 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좀 보여주세요. 예,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나와 그 신, 여호와 나 그 신, 동시에 세 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48장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그 메시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구약에도 수없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등장했고 성령님 등장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 즉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시는데 이것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그 안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그렇게 서로 내재하신, 내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저렇게 표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 대신 있다는 것이고 성령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세례를 주라고 할 때도 어떻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성령을 그저 파워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어떤 메시아라고 이해하지 않고 선지자 정도로 이해합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한 구절에만 딱 국한돼 있어요. 그 구절을 또 잘 이해해 보면 그 뜻도 아니란 말이에요. 특정 번역본만 쓰고 있고 신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과 만나가지고 논쟁을 안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은 있어야 돼요. 이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단들하고도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을 못 믿냔 말이죠. 그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1장 2절이니까 인사말인데 그 인사말 안에 아까는 이제 끝나는 인사지만 이번엔 시작하는 인사에도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함께 넣어서 하죠. 함께.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약간 강의 분위기죠. 그런데 이걸 꼭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못 들으면 자꾸 이단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를 못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으니. 지금 같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것을 보시겠습니까? 은사, 직임 또는 역사,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같은 분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성령,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루아흐, 푸뉴마, 성령님이시고 아버지 야훼, 엘로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했고 또 확실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성으로 이해했다기보다는 성령으로 깨달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이다. 하나이다. 하나다. 아까는 같다. 뭘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삼위일체란 단어는 쓰진 않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특별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처음 만들어낸 설명이 아니라 제가 그냥 며칠 동안 그동안 또 신학 공부한 걸 다 또 해서 망라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한 5분 안에 그동안 잘 들었으니까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조직 신학자들이 요즘에는 이 페리코레시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여러분들 들어보면 이해가 어느 정도는 좀 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자, 저기에서 말하는 페리라는 말은 근변, 주변 이런 뜻이에요. 둘레 이런 뜻이에요. 코레시스라는 말은 이 춤추다, 서로 부둥켜 안고 춤추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둥켜 안고 춤추다라는 페리코레시스가 어떻게 삼위일체 개념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페리코레시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상호 순환,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상호라는 말도 알고 순환도 알아요. 서로가 교류한다는 거예요. 교통한다는 거예요. 상호 내주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셨잖아요. 서로 연합하잖아요. 서로 협동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호 침투하는 거예요. 이 침투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침투는 했는데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는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지만 성자 예수님은 그대로 성자 예수님인, 서로 침투는 하지만 섞이지 않는 관계. 그래서 이것을 순 한국말로 어떤 교수님은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이 둘레에서 함께 춤추면서 서로 같이 순환하고 내주하고 침투하는, 섞이지는 않지만 서로 협동하고 서로 질서는 같으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질서 있게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까 봐 그래도 또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냐 아들이냐 뭐 과장님이냐 이런 설명도 아니고, 물이냐 액체냐 기체냐 이런 설명이라기보다는 요즘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비교적 그래도 완성된 그래도 아직 그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더 헷갈려졌어요 라고 할까 봐 제가 한 가지 비유를 조심스럽게,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걱정은 되지만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완벽한 설명이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페리코레시스를 설명하기 좋은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 누가 연주해 줄지 모르겠는데 도를 눌러주세요. 도, 미를 눌러주세요. 도하고 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솔. 자, 이 세 개가 다 다른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으뜸 화음을 쳐줘보세요. 이게 뭐로 들립니까? 파로 들립니까? 시로 들리세요?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버금 딸림음 해보세요. 이것도 지금 세 개를 친 건데 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딸림음 한번 쳐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분명히 한 개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세 개를 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호 내주했고 상호 침투했지만 자기의 소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들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들려요? 하나로 들려요. 이걸로도 충분하진 않아요. 우리의 이성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아지면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것을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이사야의 말을 먼저 볼까? 이사야의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으니까 이 간격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상호 순환, 상호 침투를 통한 그 연합과 질서, 교통, 이것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시고 서로 연합하시고 서로 침투하시지만 서로 섞이지는 않으시면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연합하셔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니테리안이라는 말이 바로 일신론을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유니테리안이에요. 그들은 일신론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하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왜 세 위격을 이야기하느냐?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분보다는 세 분이 활동하시면 더 역동적이지. 우리 하나님의 역동성, 요즘 애들 말로 하나님의 간지, 하나님의 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능력을 깨닫고 우리도 그 능력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성자 하나님께 톡 엎드리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